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은혜와 헌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은혜와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현대의 테크놀로지가 좋긴 좋지만 이게 한번 틀어지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9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아마 오늘 PPT어일 거예요. 아마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일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제가 거기에 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의 시대는 가고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도적인 종교의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고 이제 개인적인 영성이 강조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과연 그럼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영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영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야 되고 하나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주제인데 러시아 철학자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사상가인데 그분이 영성을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성에 대해서 만약 내가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신체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내 이웃이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 말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알 것 같은데 다 알기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베르자예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내가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신체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내 이웃이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이 말을 정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풀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베르자예프가 말한 대로 영적인 문제는 세상이나 육체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초월적인 무엇이 아니라 형제와 관련된 모든 일이다. 초월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제되어지지만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또한 형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문제가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했다. 사람들의 질병과 얽매인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 땀을 흘렸다. 배고픈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다.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은 철저하리만큼 배격했지만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 죄와 어둠, 착취와 굴욕에 대해서는 해방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삶과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성경적인가요? 베르자예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내가 배고프다면 그것은 신체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내 이웃이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인가요? 성경적인 가르침인가요? 사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하게 품어야 될 것을 또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 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이런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기독교 영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의 배고픔이 그냥 단지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베르자예프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20여 년 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자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져서 근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윷놀이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전도사님 그때 전했던 말씀이 아직도 제 인생에 이렇게 사무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전사님 집에서 떡볶이 먹으며 윷놀이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전해왔어요. 제가 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뭐 고등학생들이 이뻐서 그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윷놀이를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신혼생활이었는데 굳이 우리 집사람이랑 그냥 재밌게 보내면 되는데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제가 왜 떡볶이를 먹으며 윷놀이를 했을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모였던 친구들 중에 2명이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다 제 영향력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떡볶이를 먹는 일과 윷놀이를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와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을 줄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고 떡볶이를 만들고 같이 윷놀이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도록. 그렇다고 제가 떡볶이랑 윷놀이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르자예프가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 여전도회가 올인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대단히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단한 일상에 지쳐있는 여전도 회원을 위해서 임원들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했었던 그 시간, 저는 대단히 영적인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모임 자체를 그냥 우리가 놀고 뭐 즐겁게만 하자,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해서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다. 대단히 영적인 일인 것이죠. 한 집사님이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임원님들 엄청난 대접을 받고 주인이 된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자주 해주세요. 감동의 감동이었습니다. 자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임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올인원 행사를 하자, 그것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도 배우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러나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행할 때 그것이 대단히 영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과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그리고 오후 늦게 돌아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일꾼, 이 3명의 주인공이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3주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2주 아니면 3주에 끝날 것 같은데 앞으로 3주 동안 이 3명의 주인공을 가지고 은혜와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포도원을 운영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나아가서 새벽녘에 나아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상징하는 것인데, 말하는 것인데, 그 하루 품삯이라는 것이 작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이 받는 정도라고 한다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옵니다. 아침 일찍에.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 성경 이 3시는 로마식 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을 뒤로 빼야 돼요. 우리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3시간이고 몇 시예요? 아침 9시.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못 찾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또 넣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5절을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그래서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해요. 6절을 보시면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뭐 같은가요? 포도원의 생산력을 늘려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수확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뭔가요? 이런 거예요. 일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일용할 품삯을 주는 것이 목적인 듯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꾼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풍족하게 얻는 그런 일꾼이 아니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품삯을 주려고 하는 그런 포도원 주인으로 이 이야기의 포도원 주인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그는 유능한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보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시장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품꾼으로 쓰길 기뻐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포도원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 그래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하루치 품삯을 받고 갑니다.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것만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그걸 기뻐해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결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꾼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침 6시쯤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품삯을 줬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아마 그들이 갔을 것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일자리 안 줘. 어디 감히 와서 일을 하냐. 그렇게 그들을 쳐버리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그들의 일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직장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는 않죠. 근데
놀랍게 제가 예전에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제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심리학에서 얻어내는 결과가 다 어디랑 일치하는지 아세요? 다 성경과 일치하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세상 심리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격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결과는 다 어디랑 일치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요. 요즘에 회사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줍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더 생산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이런 사업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사업장에서 직장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괴로우신 분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좋은 고용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건강을 잃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세요. 일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존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은 우리 삶에 대단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자리를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포도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평가가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요? 그 집주인과 같다.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런 마음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모습, 그것이 천국과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이 담아내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은 그 천국의 그런 주인으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천국 공동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공동체의 영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보면 됩니다. 한 공동체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르자예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가르침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었고 이것을 우리 삶에 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성이고 또 헌신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로 묶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알고 저에게 불이 나게 찾아오셨어요. 불이 나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그게 어떤 일인가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묶여있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가장 낮은 위치에 저는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위치에 저는 있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묶임을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이 진짜 교회, 이런 것이 진짜 교회, 이런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영성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예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누릴 은혜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PPT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있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PPT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설교를 수정하면서 PPT가 마지막으로 올려놓은 걸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오늘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많은 것을 희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 누리는 은혜가 값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은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은혜와 헌신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PPT어처럼 저분도 그냥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내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와 헌신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야, 너 천국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일자리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다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포도원 일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돕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모두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다 한 가지씩은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일꾼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삶이 무너지거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공로는 없지만, 나의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자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누구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삶의 어려운 질고와 무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가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도우심과 하나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신 주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해야만 되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채우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이 있어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